자, 성경 말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25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노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하고자 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나 때문에 자기 목숨을 잃는 사람은 찾을 것이다.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노음의 미학, 체험의 신비가 되겠습니다. 한 해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한 해가 어떻게 시작했나 싶었는데 어느새 마지막 주가 되었습니다. 한 해를 보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들 수 있는데요.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다음에 두 가지 질문입니다. 난 무엇을 움켜쥐려고 애썼나? 난 무엇을 이루려고 애썼나? 두 개가 비슷하지만 조금 어감이 다릅니다. 첫 번째 질문은 내가 집착했던 것이 무엇이고, 두 번째 질문은 내가 추구했던 것이 무엇인가를 묻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나는 조금 여유로운 삶을 위해 애썼지만 사실은 일하느라고 정신없었다. 내가 추구한 것과 실제로 집착한 것은 다를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인도, 태국,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시아에 오래전부터 전해져 내려오는 유명한 원숭이 사냥 방식이 있습니다. 원숭이 병 혹은 코코넛 덫이라고 불리는 병입니다. 사람들은 이 병에 빈손은 들어가지만 주먹쥔 손은 나올 수 없을 정도의 구멍을 뚫어 놓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원숭이가 좋아하는 견과류라든지 달콤한 과일 같은 것을 넣어둡니다. 그러면 그것을 움켜쥔 채로 빼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사냥꾼이 다가와도 손을 쥔 음식을 놓지 못해서 도망가지 못합니다. 그리고 잡힙니다. 이 이야기는 심리학이나 자기계발 강연에서 집착의 위험성을 설명할 때 자주 인용되는 이야기입니다. 원숭이를 도망 못 가게 하는 것은 병이 아니라 손에 쥔 것을 놓지 않으려는 원숭이의 욕심, 집착입니다. 우리가 겪는 고통이나 문제 중 상당수도 사실 손에 쥔 것을 놓기만 하면 해결될 일이지만 그것을 포기하지 못해 스스로를 가두고 있는 일이 많습니다. 원숭이의 이 행동 패턴을 보면 우리가 왜 불행을 느끼면서도 그 상황에서 벗어나지 못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인간은 욕심으로 파멸됩니다. 욕심을 놓아야 더 큰 것을 얻을 텐데 그 욕심을 버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결혼정보 회사가 있습니다. 결정사라고 하죠. 많은 미혼 남녀들이 짝을 찾기 위해 이곳을 찾습니다. 그런데 이곳에 등록하려면 자신의 연봉, 직업, 출신 학교, 자산, 키, 외모, 집안 배경 등 이런 것들을 수치화해서 점수를 매깁니다. 그래서 등급이 매겨집니다. 이곳의 가입비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결정사마다 이 등급 이름이 좀 달라요. 근데 제가 찾은 이 등급은 300만 원 정도로 시작합니다. 프리미엄 등급은 1000만 원, VIP 등급은 2000만 원에서 5000만 원 정도 한다고 합니다. 이게 끝이 아니고 최상류 전용인 VVIP 등급은 억이 넘어갑니다. 등록비가요. 고액을 지불하는 순간 이 돈이 아까워서라도 무조건 일정 조건 이상의 사람을 만나야 한다는 강한 집착을 하게 됩니다. 내가 1000만 원을 냈으니 1000만 원 가치의 상대를 붙여주겠지. 이렇게 생각하죠. 그러나 고액의 가입비는 내가 만날 상대의 수준을 사는 비용이 아니라 내가 소개되는 접근 권한을 사는 비용일 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1000만 원을 냈으니까 평소라면 만나기 힘든
VVIP 명단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 프로필을 보여줄 기회를 더 준다는 뜻입니다. 상대방 역시 자신의 조건에 맞는 상대를 찾고 있기 때문에 나의 스펙이 그들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아무리 비싼 가입비를 내더라도 매칭은 성사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고액을 결제하는 순간 가입자는 본전 심리가 생깁니다. 그래서 자신의 기준을 낮추지 못합니다. 내가 들인 돈이 얼만데 이 정도 사람은 만나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이런 생각이 원숭이의 손입니다. 돈을 썼으니 보상을 받아야 한다는 생각이 우리의 선택의 폭을 좁은 감옥에 가두어 버리게 되는 겁니다. 법륜 스님은 욕심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대통령이 되겠다, 부자가 되겠다 하는 마음 자체가 욕심은 아닙니다. 욕심이라는 것은 원하는 것이 크냐 작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의 사실을 두고 모순된 태도를 보일 때 그것을 욕심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돈을 빌려놓고 갚기는 싫고 저축은 안 해놓고 목돈은 찾고 싶고 일은 안 하고 돈은 벌고 싶고 공부는 안 하고 좋은 대학에 가고 싶은 게 바로 욕심입니다. 이치로는 맞지 않는데 내가 바라면 바라는 대로 이루고 싶은 헛된 생각을 욕심이라고 합니다. 라고 합니다. 저는 엄청 동의가 되던데요. 원숭이가 먹이를 움켜쥐는 것은 본능입니다. 인간에게도 이런 본능이 있습니다. 돈, 명예, 관계 이런 겁니다. 우리가 집착하는 돈, 명예, 관계 이런 것들은 정말 우리한테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놓으면 죽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놓아야 살 수 있다는 겁니다. 돈을 놓지 못하면 돈 때문에 죽을 수 있고요. 명예를 놓지 못하면 명예 때문에 죽을 수 있습니다. 얼마 전에 재미있게 본 드라마가 있습니다. 서울 자가의 대기업 다니는 김 부장 이야기입니다. 아시죠? 제목이 특이합니다. 결정사에 가면 딱 좋을 사람입니다. 다 있어요. 재산도 있고 명예도 있고 게다가 직위도 괜찮습니다. 홍보 팜플렛을 보았습니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대기업에 집도 있고 차도 있고 다 있는데 가만 보니 내가 없네. 골 때리네. 이것이 김 부장은 본인인 줄 알았습니다. 대기업에 다니는 것이 나이고 서울에 내 집이 있는 것이 나이고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차 있는 것도 나인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 이런 외적인 것들이 다 없어지면 나는 뭐가 되는 거죠? 정체성의 혼란이 옵니다. 이런 걸 겪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회사에 다니는 것이 나를 대표하지도 않고 내 집이 서울에 있는 것이 나를 대표하지도 않습니다. 큰 평수의 아파트도 좋은 차도 나를 대표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것으로 자신의 존재를 각인시키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만 인생에서 좀 헛다리 짚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걸 잃어버린 후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과거에 대기업의 이사였다고. 그런 사람이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가 있어? 지금까지 의미 있었던 것이 변화된 상황에서도 역시 유효한지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때로는 움켜쥐는 힘보다 놓아주는 용기가 있어야 살아가는데 더 유용합니다. 비움은 상실이 아니라 더 큰 가치를 채우기 위한 공간 확보입니다. 더 큰 자유를 얻기 위해 지금 쥐고 있는 것을, 작은 것을 놓을 줄 알아야 합니다. 무언가를 움켜쥐면 오직 그것만 가질 수 있지만 손을 펴면 더 많은 것을 담을 수 있습니다. 결국 원숭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자기 성찰, 자기 객관화를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고통이 정말 해결 불가능한 상황인지 아니면 손에 쥔 무언가를 놓지 못해서 스스로 만든 감옥인지 던져보는 질문이 되겠습니다.
놓고 싶지만 쉽게 놓아지지 않는 견과류 같은 고민이 있는지 각자 성찰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녀를 내 소유로 여깁니다. 그리고 집착합니다. 자녀들은 어린 시절부터 철저하게 엄마의 지시와 통제하에 자랍니다. 이런 자녀들은 자신의 욕구와 부모의 욕구를 구분하지 못해서 심리적 유착 상태에 빠지기 쉽습니다. 사소한 결정조차 부모의 눈치를 보게 되며 성인이 되어서도 내가 정말 원하는 게 무엇인지 모르는 정체성 혼란을 겪습니다. 자녀는 부모를 나를 사랑해주는 존재가 아니라 나를 감시하고 조종하는 존재로 인식하게 됩니다. 결과는 둘 중 하나입니다. 언젠가 부모로부터 자녀가 도망치듯 독립하거나 반대로 부모를 원망하면서도 떠나지 못하는 애증 관계가 됩니다. 자녀를 놓아주어야 비로소 자녀의 올바른 성장을 도와줄 수 있습니다. 교육자로서 학생을 오랫동안 가르쳤었는데 초보 교육 시절의 교육 방식과 지금의 교육 방식은 많이 다릅니다. 초보 시절에는 최대한 많은 것을 알려주기 위해 엄청난 지식을 늘어놓았습니다. 그런데 교육 효과는 장담할 수 없었습니다. 지금 저는 가능한 한 조금만 가르치고 학생들이 스스로 탐구하도록 기회를 더 주는 방식으로 수업을 진행을 합니다. 그것이 훨씬 더 효과적인 교육 방식임을 깨닫고 있습니다. 덜 가르쳐야 더 많이 가르칠 수 있습니다. 탈무드에 이런 지혜의 말들이 있습니다. 스승은 등불을 켜주는 사람이지 기름을 채워주는 사람이 아니다. 자녀에게 물고기를 주지 말고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라. 너무 많이 잡으려 하면 아무것도 잡지 못한다. 대학의 졸업 이수 학점은 이전에 140학점이 표준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기준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많은 대학이 130학점으로 낮추었고요. 조금 더 나아가는 대학은 20학점까지 낮춘 대학도 있습니다. 왜 그렇죠? 왜 덜 가르치라고 하죠? 학습의 양보다 학습의 질이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과도한 강의 시간은 학생들을 수동적인 수업 청취자로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학점을 줄이면 남는 시간에 학생들 스스로 프로젝트를 하는 등 심도 있는 과제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교수의 강의 시간이 줄어들 때 학생 생각의 시간은 시작됩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들이 일방적으로 성경에 대한 해석과 주장을 강제로 주입할 때 성도는 스스로 생각할 능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목회자의 얼토당토 안 하는 말이나 지시에도 아멘 하는 신도가 얼마나 많습니까? 신학교에서도 일방적인 주입식 교육은 생각 없는 앵무새 목회자를 키우기 쉽습니다. 신앙은 질문을 통해 깊어진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모든 질문에 대해 믿음이 없어서 그렇다거나 성경에 이렇게 쓰여 있으니 그냥 믿으라는 결론만 제시한다면 성도는 스스로 성경을 묵상하고 삶에 적용하는 근육을 잃어버립니다. 성도들은 스스로 질문에 대한 대답을 찾아가기보다 교수나 목회자의 해석에 전적으로 의존하게 됩니다. 대부분의 목회자들은 아마 이걸 더 바라고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는 교육적으로 볼 때 자기주도 학습 능력이 없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그 반대 지점에는 불교의 선문답이 있습니다. 선문답은 선종불교, 우리나라 대부분 종파가 여기에 속합니다. 선종불교에서 스승과 제자 혹은 수행자들끼리 진리에 대해 주고받는 문답을 말합니다. 선문답은 지식을 쌓기 위해서가 아니라 본질을 꿰뚫기 위한 질문과 대답입니다. 스승은 답을 주는 사람이 아니라 제자가 스스로 껍질을 깨도록 자극을 하는 존재입니다. 선문답은 답을 주면 그 답에 갇히게 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기에 명시적인 답을 주지
않습니다. 핀란드 통신 장비 제조회사 노키아는 한때 전 세계 휴대폰 시장 40% 이상을 차지했던 제국이었습니다. 자체의 하드웨어 제조 기술이 있었고 자체 운영 체제도 있었습니다. 신비안입니다. 그러나 새로운 시대가 도래했죠. 아이폰이 나왔습니다. 2007년입니다. 아이폰이 등장했을 때 노키아는 전화기는 전화기 다와야 한다며 자신들의 물리적 버튼과 기존의 운영 방식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결국 2013년 휴대폰 사업부를 매각하며 문을 닫았습니다. LG도 초기에 피처폰에 집중하느라 스마트폰을 놓쳤습니다. 부랴부랴 뒤늦게 출발했지만 결국 큰 손해만 보고 시장에서 퇴출되었습니다. 세계 최초의 디지털 카메라를 개발한 회사가 어디인지 아십니까? 코닥입니다. 1975년에 스티브 세손이라는 엔지니어가 개발했습니다. 코닥은 디지털 기술을 가장 먼저 손에 쥐었지만 결국 움켜진 그 필름이라는 시장에 손을 놓지 못해서 무너졌습니다. 당시 코닥의 주 수입원은 이 필름과 인화지였기 때문입니다. 전 세계 필름 시장의 90%를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경영진은 디지털 카메라가 보급되면 더 이상 필름 카메라를 사지 않을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이 개발자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기술에 대해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그리고 그 기술을 서랍 속에 숨겨버렸습니다. 코닥이 필름이라는 미끼를 꽉 쥐고 있는 동안 후발주자였던 소니, 니콘 등은 디지털 카메라의 가능성을 보고 달려들었습니다. 결국 코닥은 2012년에 파산 신청을 하게 됩니다. 이 기업들이 능력이 없어서 망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과거에 너무 잘했기 때문에 망한 겁니다. 이를 경영학에서는 자기 잠식에 대한 공포라고 합니다. 새로운 것을 잡으려면 지금 돈을 벌어다 주는 기존의 사업을 스스로 죽여야 하는데 그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자원의 저주라는 말이 있습니다. 역설적이게도 석유, 다이아몬드, 천연가스 같은 천연 자원이 풍부한 나라들이 오히려 경제 성장이 더디고 민주주의 수준이 낮으며 극심한 빈부격차와 내전에 시달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풍요가 축복이 아닌 저주가 될까요? 자원을 팔아서 쉽게 돈을 벌면 인재들이 열심히 기술 개발을 하기보다 자원 수익을 어떻게 배분할지에만 몰두하게 됩니다. 경제적으로 자원을 수출하면 외화가 대량으로 유입되죠. 이로 인해 자국 화폐가 가치가 높아집니다. 그러면 공산품의 가격이 올라가고 수출이 또 안 되게 됩니다. 결국 제조업이나 기술 산업은 망하고 오직 자원 채굴에만 매몰되는 경제 구조가 되어버립니다. 남태평양의 작은 섬나라 나우루가 있습니다. 이 나우루는 수천 년 동안 철새들의 중간 기착지였습니다. 새들이 여기다가 똥을 남기고 갑니다. 이것이 쌓이고 쌓인 것이 여기 토양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고순도의 인광석입니다. 인산염이라고 하는 것이 이겁니다. 인산염은 농업용 비료의 핵심 원료가 됩니다. 20세기 중반 나우루의 인광석은 품질이 압도적으로 좋아서 전 세계가 이를 사기 위해 줄을 섰습니다. 1970년대에 나우루의 1인당 GDP는 사우디아라비아를 능가하면서 전 세계 1, 2위를 다투는 수준이었습니다. 돈이 너무 많아지자 나우루 정부는 재정을 방만하게 운영했습니다. 세금은 전혀 없었고 주거, 교육, 의료 모두 공짜였습니다. 심지어 매년 국민에게 현금을 배당했고 유학 비용까지 국가가 전액 지원했습니다. 힘든 일은 모두 외국인 노동자가 대신했고 나우루 국민은 일할 필요 없는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번 돈을 미래를 위해 저축하는 대신 무분별한 해외 부동산 투자와 전용기 구입 같은 사치에 돈을 쏟아 부었습니다.
그러다가 1990년 후반 이 섬을 뒤덮고 있던 인광석이 바닥이 났습니다. 인광석을 캐내기 위해 온 섬을 다 파헤쳤습니다. 그러다 보니 더 이상 다른 일은 할 수가 없었습니다. 경작이 가능한 땅도 없어졌고 먹을 것을 전량 수입해야 했습니다. 일하지 않고 이 사람들은 가공식품만 먹어서 나우루는 세계에서 비만율과 당뇨병 발병률이 가장 높은 나라가 되었습니다. 현재 나우루는 어떻게든 먹고 살려고 다른 나라에 난민 수용소를 건설해주고 그 돈으로 받아서 먹고 삽니다. 국제사회의 원조에 의존하는 국가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런 자원의 저주에 빠지지 않으려는 나라의 사례도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나라가 아랍에미레이트입니다. 아랍에미레이트의 전략은 석유를 팔아 번 돈으로 석유가 필요 없는 미래를 사는 것이라는 모토 아래 경제 개발을 해왔습니다. 더 이상 이 나라는 석유에만 의존하는 국가가 아닙니다. 2025년 현재 아랍에미레이트 전체 GDP에서 비석유 부분이 차지하는 비중이 75%나 된다고 합니다. UAE는 아랍에미레이트는 석유가 아직 많이 남아있고 비쌀 때 오히려 석유의 비중을 줄여야 한다는 역설을 실천한 것입니다. 관계에 있어서도 놓아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상대방을 바꾸려는 의지가 큰 사람들이 있습니다. 계속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좀 바꿔라 하며 교정하려 듭니다. 사실 이런 배경에는 내가 맞고 너는 틀렸다라는 생각이 지배하는 것입니다. 치약을 끝에서 짜나요? 가운데서 짜나요? 그저 방식의 차이입니다. 이것이 맞고 저것이 틀린 것이 아닙니다. 나만의 옳음을 지나치게 추구하다 보면 관계를 놓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사소한 차이를 인정하는 것도 내려놓음의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내가 맞아 해서 나도 틀릴 수 있어로 생각을 넓히면 좋겠습니다. 또 사람은 내가 이만큼 해줬으니 상대도 이만큼 해줘야 한다는 보상심리를 가집니다. 그런데 이 마음을 조금만 내려놓고 대가를 바라지 않는 호의를 베푼다고 생각하면 나를 실망으로부터 보호하고 상대방에게는 불편하지 않은 친절을 베풀 수 있게 됩니다. 또 약점을 보이면 무시당할까봐 완벽한 모습만 보이려고 애쓰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이것도 내려놓아도 좋을 것 같습니다. 사람은 완벽함이 아니라 부족할 때 더 친근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교회가 숫자와 성장을 내려놓으면 성숙에 더 치중할 수 있습니다. 교인이 많다고 교회 건물이 멋지다고 다 훌륭한 교회가 아닙니다. 이렇게 숫자에 집착하는 교회는 사람을 교회 성장의 지표에 필요한 도구로 보지만 숫자를 내려놓는 교회는 사람을 목적으로 대할 수 있습니다. 교회의 직분을 얻기 위해서 가는 사람도 많죠. 직분이 직위가 된 세상입니다. 이러한 직분을 내려놓을 때 섬김의 사역이 가능해집니다. 내가 장로인데 라는 생각이 드는 사람들은 그 권위와 기득권을 내려놓고 겸손해져야 할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나를 버려야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나를 버린다는 말이 추상적이지요. 기존 삶의 방식과 태도를 버려야 한다로 이해하면 어떨까 합니다. 결혼을 하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가요? 기존 삶을 어느 정도 버려야 합니다. 부모라는 울타리와 싱글이라는 자유를 떠나야 합니다. 친구도 마음대로 만날 수 없습니다. 시간도 마음대로 쓸 수 없습니다. 물건도 내 마음대로 살 수 없습니다. 많은 자유가 없어지고 책임이 생깁니다. 이전에 자기 모습 그대로 결혼 생활을 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예수를 따른다는 것은 이전의 자아를 버리고 그 빈 자리에 그리스도를 채우는
거룩한 비움의 시작입니다. 결혼이 나를 덜어내고 우리를 만드는 과정이라면 신앙은 나를 덜어내고 하나님 나라에 내가 임하게 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 5장에서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설명하다가 갑자기 그리스도와 교회에 관한 이야기라고 결론을 짓습니다. 나를 조금 덜어내는 것으로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의 하나님과의 더 큰 관계를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 나눈 이야기들을 정리하면서 한 해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성경의 원리부터 일상까지 관통하는 하나의 진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죽어야 살고 버려야 얻는다는 역설입니다. 원숭이를 잡는 것은 사냥꾼의 그물이 아니라 원숭이 자신의 움켜진 손이었습니다. 덫은 다른 데가 아닌 내 손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코닥을 무너뜨린 것은 디지털 기술이 아니라 내 안에 필름이었고, 나우루를 가난하게 만든 것은 그들을 부자로 만들었던 요 새똥이었습니다. 혹시 나를 불행이라는 감옥에 가두고 있는 것은 나 자신이 아닌지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나를 덜어내는 것, 손을 놓는 것은 손해가 아닙니다. 그것은 또 다른 것을 얻기 위한 과정입니다. 움켜진 손으로 아무것도 새로 잡을 수 없지만 손을 펴면 더 큰 세상을 담을 수 있습니다. 놓는 상실감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채워지는 신비가 더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자기 목숨을 잃는 사람은 찾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스스로가 목숨을 십자가에 내어 놓으셨습니다. 주님은 그 손을 펴서 목숨을 버리셨을 때 우리를 구원하는 생명이 되신 것입니다. 나를 올가매고 있는 것은 다름 아닌 나의 집착입니다. 그 작은 것을 용기 있게 놓아버리십시오. 그때 비로소 우리를 향해 내미시는 하나님의 큰 손길을 경험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버림으로써 얻고 비움으로써 더 충만해지는 놀라운 채움의 신비가 새해에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한 해 동안 우리는 참 많은 것을 움켜쥐려고 애썼습니다. 그것이 나를 살릴 줄 알았으나 사실은 그것이 우리를 가두는 덫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이제 우리가 쥔 주먹을 펴게 하옵소서. 자아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는 비움의 용기를 주옵소서. 내 빈자리에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과 하나님의 나라의 신비가 가득 채워지는 기적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